우리 하반기 우리 양육 사역이 광고가 이번 주부터 주보에 실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온라인으로 양육 사역을 진행하였고, 우리 지난 상반기 때 오랜만에 대면으로 우리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때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는 또 코로나로 부담이 되다 보니 참여가 많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 상반기 신청할 때쯤에 제가 마침 그 설교 본문이 말씀과 관련된 때였던 것 같아서 설교하면서 제가 양육 프로그램을 신청 좀 많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 듣고 그 설교 듣고 신청하신 분이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사역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이번에 열심히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하트 프레임 또 실천편을 또다시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트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아시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직강을 아직 듣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에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들었지만 이번에 다시 들어도 더 좋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표면적인 것만이 아닌 이면, 내면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같은 상황과 같은 형편에 있지만 복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때에 내 삶이 변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앞에서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것을 복음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순간에도 내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은 항상 복음으로, 항상 기쁜 소식으로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잖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믿음 약한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예수 믿다가 나도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순교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저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면 과연 누가 예수 믿게 될까? 또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의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주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피해가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 더 큰 영광이 기다리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결코 원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던 것은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으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잘된 일이다. 복음으로 해석하니까 이것이 잘된 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갇힌 것이 왜 잘 된 일입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갇혔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결코 갇힐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가 믿는 우리 주님 역시 결코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기쁜 소식 역시 중단되거나 멈춰 있거나 갇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진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군대 용어입니다. 전진 앞으로 할 때 전진이란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하고 머물러 살던 도시다. 본래는 이방인이었는데 군인이 되었어요. 복역하고 은퇴할 때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편하게, 시민권자로서 편하게 노년을 즐기며 모여서 살던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군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 용어가 종종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진전이라는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지배하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막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도로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다리도 만들어서 강력한 로마 군대가 어디든지 신속히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지었던 로마 다리,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서 일부 다리들이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로마 군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로마 군대에게는 길을 내서라도, 강이 있으면 강에 다리를 내서라도 그들은, 그 로마 군대는 진전하였던 것이지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음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복음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 도리어 잘된 일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물질적으로 너무나 궁핍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삶의 복음,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은 반드시 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갇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복음, 기쁜 소식 역시 갇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전진합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내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 군대가 길을 내고 다리를 세워서 건너간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 광야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는 감옥 안에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기쁜 소식은 반드시 전진한다.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옥 안에 갇혀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도소 선교는 몇 번 가봤는데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웬만하면 감옥을 안 가려고 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해요. 자유가 없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게 힘들잖아요. 요즘은 감옥 안에 콩밥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콩값이 비싸졌고 쌀값이 너무 싸서 저희 제국 권사님 중에 쌀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이 돼요. 어쨌든 교도소에 콩밥이 나오든 쌀밥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힘든 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13절에 시위대가 나오는데 시위, 데모하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직속 부대예요. 엘리트 군인 집단이어서 군인이라면 누구나 이 황제의 직속 부대가 되기를 바라던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만나지 못했겠지요. 그가 감옥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잡범들 말고 바울과 같은 1급 범죄자들은 로마 친위대가 감옥에서 24시간을 옆에서 감시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에 4명씩 조를 이루어서 바울을 지키는데 2명은 감옥 밖에 있고 2명은 감옥 안에서 죄수 바울과 같이 있었을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2명의 간수는 자기 한쪽 팔을 바울의 한쪽 팔과 같이 수갑을 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오른팔을 한 간수의 왼팔과 묶고 바울의 왼팔은 다른 간수의 오른팔과 같이 묶어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양쪽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돼서 바울을 지키는데 하루에 4교대 한 팀당 6시간씩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야만 했어요. 이때 바울이 뭐를 했을까요? 너무나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뭐를 했을까요? 보통 군대에서 밤에 보초 설 때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후임이 사회에서 여자친구가 없었어도 우리 서현님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 군대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데 자기의 있었던 과거를 정말 스펙타클하게 재미있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했겠지요. 군인 여러분, 6시간 동안 저와 함께 시간 때워야 하니까 심심하시지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유대교에서 잘 나갔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공회원, 요즘 말로 유대인의 국회의원이었고 또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스데반이란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유대교의 방해가 되어서 내가 잡아 죽였거든요.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그에게 돌 던진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그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 것을 승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구약의 룻기를 보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이 나는 룻을 책임지지 않겠다 하면서 성문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선 실질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지요. 그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 황제 친위대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스데반 잡아 죽인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저기 다메섹에 가면 스데반 같은 예수쟁이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 이야기 듣고 그 인간들도 제가 잡아 죽이러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지더니 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져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말씀하는 거지요. 그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 저는 믿지 못했었는데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간증을 우리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던 그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꽤 재미있잖아요. 예수를 가장 박해하던 앞장서던 사람이 지금 예수를 가장 잘 믿게 되었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라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간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제가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 갔는데 이때는 뭐 맛있는, 이 지역은 뭐가 맛있고 2차 때는 어느 코스, 3차 때는 어느 코스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 도시에서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고 또 2차 때 제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한 반나절 자고 났더니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시간 동안 바울하고 그 로마 시위대가 같이 묶여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재미있으니까 시간 때울 겸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에도 또 사도행전 26장에도 그가 간증하는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0살, 21살 때 신학교에서 읽었던 책이 한 이 정도, 한 500페이지 넘는 책인데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엄청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복음,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그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근거한다. 바울의 그 다메섹 사건으로 빌립보서가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골로새서가, 에베소서가, 모든 바울 서신이 그 사건이 나온 사건의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추억을 가지고 어디서나 그는 간증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10월 16일에 VIP 축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 우리 직장 동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었고,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바울과 같이 간증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에 4명씩 4교대 16명이 듣고 싶든 듣기 싫든 바울의 간증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 6시간마다 하나님께서 4명씩 전도 대상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가이사,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황실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황실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 예수 믿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황제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온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예수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 역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감옥 안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도리어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13절에 매임, 14절에도 매임, 17절에도 매임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이 기쁜 소식은 결코 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복음이 진전한 것입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가난한 노인에게 유일한 재산이 말 한 필이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간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아이고 어떡합니까? 참 안 됐습니다 했더니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지요. 몇 주 지나서 이 말이 야생마 여러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이 아이고 축하드려요, 이제 부자 되었네요 했더니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 중에 한 마리를 타고 나가다가 그만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정말 안 됐습니까? 어떡합니까? 글쎄요, 이 일이 다시 복이 될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대부분 죽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절름발이어서 군대에 불려가지 않아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때로는 참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세옹지마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도리어 잘된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어느 소녀가 폐렴으로 죽어가면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창문 밖에 보이는 저 담쟁이 잎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내 생명도 끝나겠지 생각했어요.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제 내 삶도 끝이겠구나 하고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마지막 한 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소망을 품고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랫집에 사는 노인이 비를 맞아가며 그림을 그리다가, 나뭇잎 그림을 그리다가 폐렴이 걸려서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희생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지은 이가 오 헨리라는 작가인데 그의 본명은 시드니 포터입니다. 은행원이었는데 그가 공금 횡령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오 헨리라는 간수를 만나게 되어서 그 간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였어요. 예수 믿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이지요. 나를 이제 더 이상 시드니 포터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도 오헨리라는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쓰면서 크리스찬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공금횡령한 잘못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소설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집사님도 은행장이었어요. 조금 억울하지만 감옥에 가게 되었고 또 은행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추록 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지금까지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감옥 안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감옥 역시 그 고난의 시간이 복음의 진전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감옥 안에 갇힌 인물들이 꽤 있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했고 또 누명으로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했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오히려는 오늘 본문 12절에 도리어와 같은 단어잖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도리어 잘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오 헨리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집사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감옥에 가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감옥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것 말고는, 복음 지키려고 감옥 가는 것 말고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내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면 실족할 사람이, 시험될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일부는 그렇지만 형제 중 다수가 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명문 대학을 나왔고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엄친아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냥 한순간에 복음 증거도 못하고 단창에 죽게 되었지요. 그가 죽었을 때 타임지에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What a waste, 이게 웬 개죽음이냐, 그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개죽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온 부족이 예수 믿게 되었고, 추장은 나중에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 내 삶의 기쁜 소식은 장애물이 막힌 것 같아도 반드시 진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모든 이가 실패했다고, 그는 끝났다라고 하였는데, 실패가 아닌 구원을 위한 역사, 영광과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그 실패 같은 십자가에서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고 힘들어서 내 삶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2절에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을 주실 때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큰 물결이 있을 때가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허덕일 때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복음, 내 인생의 기쁜 소식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그러보면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른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진전합니다. 고백하며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그것은 결코 막힐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과 같이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반드시 진전하여 내 인생의 기쁜 소식, 복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와 함께 그것을 정복해가며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